창세기 22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여러 가지 추측과 해석이 난무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줄거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독자들이 느끼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내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확신했는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삭을 능히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의 이 말씀의 근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본다면 5절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 혼자 돌아오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다라는 단어, 이 슈브가 회개하다, 회복하다, 되살아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해석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돌아오다라는 단어를 되살아나다라고 해석했다면 그것은 이삭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죽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즉 우리가 되살아날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들 이삭을 옆에 두고 아브라함이 나 혼자만 돌아오겠다 말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줄 알았는가 몰랐는가의 문제는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줄 알고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라면 오히려 그 순종은 순수성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과연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을 기대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마치 아브라함이 어떠한 갈등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한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설교들에서 이 본문을 통해 완벽한 순종의 모델로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아들까지 죽이는 그 순종을 극찬하면서 성도들에게 또한 그런 순종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순종을 원하신다.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신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설교들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순종은 다 채워주시고 예비하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꼴 아닙니까? 순종의 순수성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포장한 흑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을 죽이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뇌하고 괴로워했을까요? 밤사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인이 거절할 수도 없고 모리아로 가는 길 내내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다시 돌아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간청을 해볼까? 아니지.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실 수도 있지. 하나님이 번제물을 준비하실 수도 있지. 아니야, 진짜 이삭을 죽이도록 놔두시면 어떡하지? 아니지, 칼로 내리칠 때 극적으로 하나님이 말리실 수도 있잖아. 여러분, 아브라함도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에 앞서 심히 근심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시조라는 어떠한 특별한 믿음을 지닌 자로서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통 아버지의 감정을 지닌 보통 사람으로 상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0세에 겨우 아들을 얻었는데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 아브라함의 순종은 인간이 얼마나 완벽한 순종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온전한 순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속에 담겨진 역사적 사실만을 믿는 것이 아니죠. 성경의 인물들처럼 살아야지라는 것을 목표로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음, 그것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애초에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이삭을 죽일 생각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식을 죽이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가능성을 통해 그의 순종과 믿음을 칭찬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의 불가능을 폭로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완벽한 순종을 행할 수 있는 자였다면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도록 놔두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인간이 하지도 못할 일들을 지시하시는 것을 통해서 또 그 인간의 불가능성을 고발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종,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아들 이삭이 100세가 훨씬 넘은 아버지에게 결박을 당하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얼마든지 청년 이삭이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결박당한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시는 대로 자신을 내어드리며 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들 이삭의 순종 없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그 순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 땅이라는 배경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오는 모리아 땅은 사실 그 위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 모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의 터였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도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도 직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보이시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말씀도 여호와의 산에서 보이시리라, 나타내시리라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보이실 일을 예루살렘으로 연결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연결짓는다고 하는 것은 즉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아버지가 나를 잡아 죽인다는데 순순히 포박당할 자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식을 죽이는 순종을 절대 못합니다. 이것은 정말 자식을 죽이는 것만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 생명처럼 여겨지는 것, 그것이 포기가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내놓아라 하실 때에 인간은 누구든 망설이게 되어 있고 쿨하고 온전한 순종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그러한 순종을 요구받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이야기만 들으면 그들은 어떠한 요구에도 지체 없이 순종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내놓으라 하면, 자식을 내놓으라 하면 정말 쿨하게 오케이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도들 눈도 있으니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고 말은 해도 인간의 마음은 그것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에게 왜 그러한 순종만을 강요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바칠 수 있는 순종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어째서 나는 그것이 불가능한가? 왜 내 안에서는 온전한 순종이 나올 수 없는가를 깨닫는 자들이 그들의 고뇌와 아픔과 신음과 고통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나와야만 여호와의 산에서 나타내실 그 어린 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 완전한 순종이 가능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자식도 죽였고 내가 스스로 결박도 당하였으니 여호와가 보여주실 그 어린 양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어린 양 예수를 보게 하시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 예수를 보게 되면 이전의 한숨과 고뇌와 염려와 망설였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예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순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의 가능성을 자랑하지 마시고 불가능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고 붙들게 하시는 그 순종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